5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나다나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지,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시니, 와 보라 하니라. 전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자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와 보라. 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때부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아주 비꼬는 듯이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다나엘은 단순히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왜? 원래 성경을 잘 묵상하는 사람, 성경을 늘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태양팀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렇게 만들었다가 그 나중에 중부 SC 소속으로 있다가 우리 자체 태양팀으로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나사렛 찬양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이 성경을 봤어요. 나사렛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촌동네,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200명이 채 될까 말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동네 전체가 2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나다나엘은 그 동네가 얼마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지역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경 지식과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나다나엘은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고 했던 그 빌립의 아주 강권하는 그 전도 앞에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직접 한번 보자. 그러면서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100% 맞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가에 대해서 늘 저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 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이 과연 원래 성경에 의도된 그 의미와 그 뜻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의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나다나엘처럼 섣불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과연 진리에 합당한 것인가를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진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사하다, 헬라어의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래 우리 낚시할 때 보면 그 미끼 있잖아요. 낚시 미끼. 그 낚시 미끼를 가리키는 말이 돌로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의미적으로 이것은 거짓되다, 날조되었다, 믿지 못할 만하다, 그런 의미로 간사하다,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자, 여기 이 간사하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또 뒤에 가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 오르락 내리락 이 단어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야곱의 기사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야곱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약복 강가가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환상 꿈을 꾸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온다. 또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다.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제. 자, 야곱 얘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장자의 복을 주신 자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으로 커피타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복을 도둑질했고 또 그것 때문에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위를 성경은 간사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미르마하, 강교하다, 간사하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20년이나 흘렀어요. 그동안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재물도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냥 자기 고향이니까 그런 뭐 향수에 젖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야복 강가에서 강의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400명 군사가 없었으면 에서가 혼자 왔으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맞이하러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필이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이 야곱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덜 소중한 그런 무리들부터 먼저 강을 건너 보냅니다. 처음에는 짐승들, 가축들 먼저, 그리고 하인들, 그리고 이 첩들이 있었죠. 첩들. 원래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몸종들하고 서로 이 자식 낳기 대회가 벌어져가지고 서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경쟁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그 첩들을 먼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 자녀들을 또 건너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홀로 남았어요. 뭡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도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 혼자 살겠다고 남아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씨름을 했다. 근데 이 씨름은 뭐 강호동이나 이방기가 하는 그런 힘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 범죄한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무엇을 범죄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나니까 아예 하나님 없이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혼자 살게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힘과 물질과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인생의 대표,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무슨 실험을 하느냐? 네 힘으로 살겠느냐? 내가 주는 은혜로 살겠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는 척 하시다가 뒤에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쳤어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아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맑아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나를 떠나게 하라. 내가 떠나가겠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이 깨어짐이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옛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새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야복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뭘 상징해요? 야곱처럼 내 힘과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새 이스라엘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참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를 듣자마자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주님께서 야곱을 잘 아시고 계시구나.
야곱의 그 사건을 들먹이려고 하시는구나. 바로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뭔가 야곱처럼 자기 힘과 자기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늘 야곱처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기도하면서 막 강청기도, 막 돌파기도, 뭐 작정기도, 그래가지고 막 내가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겠어요,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뭐 만들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마치 종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커피 타면 금식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금식하면 다 들어줘. 물론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뿅 하고 나와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물어보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지.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종부리듯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이 이방 종교 믿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왜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나무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또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그 밑에 가면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 성 기후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없어요. 한여름에 온도는 많이 올라가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좀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서로 토론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보았고 구약 말씀의 미가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도 읽었겠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속에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도 함께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도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생소한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므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네가 더 큰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더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뭔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르락 내리락 이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외삼촌 라반 집에 이제 가다가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깐 이르렀는데 거기서 돌베개하고 이제 잠을 잡니다.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도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베들레헴은 뭐야? 떡집. 벳엘은 하나님의 집. 앞에 벳자가 들어가면 이거 무슨 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8장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유대인 랍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말합니다. 탈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은 없어요. 신약은 안 보는데 구약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람어 번역을 탈굼이라고 하는데 이 탈굼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유대 랍비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라바. 제네시스라는 말은 창세기라는 뜻입니다.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그 창세기에 관한 기록, 특별히 이 야곱의 그 꿈,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자기 집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호위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자에서 시중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의자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줄을 이어 내려와 야곱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사건을 이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정도라는 거.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야곱을 시중 들고 있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말해가지고, 야, 너네 그 하늘에 있는 야곱의 얼굴을 너네가 감히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너네가 한번 보러 와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야곱의 얼굴을, 아, 야곱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줄이 내려와서 보고 올라가고 보고 올라가고 보고 올라가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우스운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랍비들이 이 야곱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자기들이 의도한 게 뭐냐면, 이 야곱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랍비들이 이 주석을 쓴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전부 혼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혈통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혈통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결국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처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자, 아수르부터 로마까지 700년, 800년 기간 동안을 계속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골수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과 이 편협적인 선민 사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겨우 자기들이 버티고 살아왔는데 너무 나라가 계속 다른 강대국에게 식민지 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신앙도 없어지고 메시아 사상도 희박해지고 겨우 희미하게 남아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니까 자기 민족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야.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돋아 주려고 이 제네시스를 나와 이 창세기 주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셔요. 인자 하면 예수님이죠. 그리고 구름 하면 뭐요? 왕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조건 구름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우리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나와서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권세와 영광과 모든 위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위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앞에서 누가 서 있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이미 구약의 다니엘 그 예언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 7장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인자고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 거룩한 백성에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붙여진다는 거, 붙여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님인데 나팔을 누가 불어? 우리가 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 원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뒤에 따라가던 수행원들이 함께 누리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위임하는 그런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서에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거룩한 백성을 뭐라고 해석했냐? 자기들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 시편 53편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야가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질고를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한 선민 사상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보았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돈이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여 지켜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있네 그런 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나다나엘을 선택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디서 뭘 할까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된 선민사상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그것을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기사에 나왔던 그 사다리,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사다리가 없어요. 사다리가 빠지고 뭐가 있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모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어디와 어디로요?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대상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늘 이것을 내려놓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경우에, 어떤 결심을 해야 할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